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이르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디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해 주님, 올 한 해 들어 모두가 예상치 못했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당의 모습과 그 분위기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미사 참여 인원, 특히 주일 미사 참여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성당 주변의 재개발 공사 관계로 이사 가시는 신자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일 미사에 한 1,20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올 초에는 1,100명 정도로 그 수가 줄었습니다. 근데 2월 말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달간 미사가 중단됐었지요. 그러고 나서 주일 미사 참여 인원은 한 550명 정도,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지난 7월 한 달간 미사가 중단됐었고 또 8월 말부터 2주 남짓 미사가 중단되면서 주일 미사 참여 인원은 3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이라면 9월에 다시 미사가 재개되었을 때부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조금씩 미사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볼 때 그 미사 참여하시는 신자분들의 수는 여전히 현격히 적은 상황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불현들은 최근 성당에서 못 본 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랜덤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지낼까 머릿속에 한 분 한 분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까지 무작위로 떠오릅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성당이 그분들에게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성당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기사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 참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연 것에 비길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일단 잔치라는 것은 우정과 기쁨의 표시입니다. 예전에 경북 안동에 여행을 갔다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메뉴 중에 헛제사밥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옛날에 서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양반들이 제사가 아닌데도 제사인 것처럼 제사를 열어서 음식을 만들었고 그걸 사람들이 나눠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짜 제사죠. 헛제사 음식, 그래서 헛제사밥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뭐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그걸 막 먹을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일종의 잔치 음식으로서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제사나 장례 때의 음식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일, 뭐 예를 들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런 혼인 잔치에서의 음식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즐거움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도 뭐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금 가기 꺼려지는 의무감에서 가는 잔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가고 싶었고 그래서 초청을 받았을 때 너무 흔쾌히 응답하게 되는 그런 잔치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가 그럴까요? 아주 화려한 곳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잔치가 그럴 수 있겠고 또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에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잔치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잔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초대한 잔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잔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일 교황님께서 우리 본당에 나 누구를 콕 집어가지고 초대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 그 초대를 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잠깐 멈춰두고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잔치에 참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에 비해서는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의 초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인데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일이 있었고 거듭된 초대에도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임금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그 고를 불살로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의 범위를 더 넓힙니다. 마을 어디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초대된 사람 중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별이 없었습니다. 대신 초대된 그들에게 요청된 하나의 조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아니 그 임금은 아무나 불러오라고 한 다음에 또 혼인 예복까지 요청한 것을 그걸 바란 것은 좀 똑같스러운 입장 아니었는가 이렇게 되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임금의 요구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임금처럼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할 때에는 초대한 그 주인이 특히 혼인잔치에서 혼인 예복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거저 주어진 것을 걸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죠. 하지만 거저 주어진 그것으로 최소의 예의를 갖추어야 했었던 그 사람은 그것마저 하지 않고 결국 임금의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결국 쫓겨나서 바깥 어둠 속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종들을 무시하고 또 박해하지 않은 그들은 바로 완고에 썼던 유다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초대를 거절함으로써 은총의 혜택을 입을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몫은 다른 이들,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받은 이들 중에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별이 없었다라고 하죠. 이는 하느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주어진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있는다면, 즉 최소한의 예의를 다한다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혼인 예복, 공짜로 주어진 그 예복을 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복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스스로 구원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구원에서 배제될 만큼 완전히 악한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분명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미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와 미래의 거리, 이 이격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단지 미래의 희망만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미래의 행복을 현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맛보게 하시면서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만 계속해서 그 영적인 에너지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체험 자리라면 그것은 단연코 미사 성제, 특히 주일 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강론 시작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참 복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미사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접 체험하고 미리 앞단에서 체험하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미사에 참여하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답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또 분주하고 나를 다른 곳으로 자꾸 이끄는 일들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잠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복을 지금 정리하고 계속해서 이 복된 비전을